예전에 한 성도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보통 신방 가면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안 계신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떴는데 주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왔으니까 뭔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러 가신 건데요. 이왕이면 기도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 누구 집이야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 아니고 이전 교회 교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졌는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주님한테 갔습니다. 주님, 저 지금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제 동생에게 말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명해 주세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한테는 직접 얘기 않지만 야, 언니가 일하는데 너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일단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기쁘게도 보셨고요. 또 마르다의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야, 방 청소는 잘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음식을 뭐를 준비해야지 하는 고민도 있죠. 이거 드실까 안 드실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리는 또 어떻게 앉힐까 여러 가지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많은 걸 하려다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마리아는 중요한 걸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주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태의 깊은 의미, 분주하다는 의미는요,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 이것이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방향성 없는 열심은 문제가 됩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잃은 열심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르다의 방향은 어디에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대접하는 일을 하다가 마르다의 방향이 일로 갔습니다. 마르다의 목적이 일로 간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일이 더 우선이 된 겁니다. 일들에게 마음을 다 뺏겨 버린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그러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분주하다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이다. 분주하다는 형용사가 붙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분주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과 분주한 것은 다른 거예요. 바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분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바쁠 수 있어요. 내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분주함은요, 목적과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쁘지요. 예. 여러분, 저도 주일날 바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설교 중간에도 우리 교인들 군대에 가는 청년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병원에 또 수술 앞둔 교인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그 사이에도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3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의가 있죠. 회의 마치면 또 우리 교사 기도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은 바쁩니다. 그러나 분주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예, 제가 주일날 바쁘지만 제가 해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일을 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많이 노력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와 예배 사이에도요, 특별히 기도받으러 오는 일 아니면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예,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뺏기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목사님 예배 중간에도 이렇게 교육부도 돌아보시고, 또 성도들 일찍 오면 커피 마시는 성도도 돌아보시고, 여기도 좀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배 중에도 그 생각들이 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 분주하지 않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분주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봉사도 있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모임에 마음이 뺏겨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면, 여러분, 봉사는 예배를 잘하기 위하여 같이 섬기는 건데, 봉사가 주가 되고 예배가 객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열심하며 바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요, 열심히 서울로 가면 되는데 방향을 부산으로 잡고 열심히 달리면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바쁘다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있고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주함은 다릅니다.
말씀 안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지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분주하게 하여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주함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건 집중력이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이후,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사건 이후에 12장 첫째 절에 보면 11장 첫째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곳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신 거예요. 목적과 방향,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방향에 흔들림 없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년 6개월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위하여 굉장히 바삐 움직였습니다. 바삐 움직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만 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바쁘다 자칫 분주해지거든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물론 시간이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일들이 바쁘게 진행될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해보셔야 알아요. 정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잘 정돈해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부의 구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개의 구성원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유대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와 같이 해외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크게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에 있는 과부들의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항상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음식이 부족하면 먼저 히브리파를 주고 헬라파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금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니까 이 일은 사람을 세워서 맡기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해지지 말고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은혜롭게 결정하고 이 결정 위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은 분주한 모습, 뭔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만 쌓이는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분주하여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나의 삶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말씀이 모든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카데 스테이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카데 스테이사라는 헬라어는요,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내 마음으로 가서 주님 발 앞에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앉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 보고 마리아 이 발치에 너 앉아라,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생명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은요,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우선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복음을 듣는 일이 우선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선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고 주님이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지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봉사자들의 봉사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봉사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헌신하지만 말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해요. 여러분, 그런 열심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에서 일해도 얼마든지 사람 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우선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다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말씀보다 앞서면 문제됩니다.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 문제가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장례나 또 결혼을 주례나 순서를 맞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위한 준비에 철저하기 위함입니다. 토요일 날 이전에 그러면 주일 준비를 안 하냐? 아니요. 토요일 날 이전에, 토요일 날 되면 거의 주일 준비의 한 70-80%는 제가 다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 제가 목양실에서 최소 7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미 다 준비된 말씀이어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먼저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 수도권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소양강입니다. 소양강 댐에 물을 담수해 놓는 물을 틀어서 이 수도권 일대와 한강 하류 쪽에 물을 공급합니다. 하루에 330만 톤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양강 댐이 준공이 되고 1973년 10월 15일부터 물을 채웠는데요. 한 2년이면 채울 줄 알았는데 채우는 기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충분히 채워지고 나서는 매일 330만 톤의 물이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뭄 때는 조금 들고 또 비가 오면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만큼 채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우지 않고 미리 흘려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소양강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댐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려면 먼저 내가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봉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보다 사역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작은 사역이라도, 힘든 사역이라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다 빼앗겨질 것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영원한 것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1955년 미국의 5명의 젊은이 부인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돌아갑니다. 이 5명의 젊은 청년들, 이 남미 에콰도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1년간 이 에콰도르 전역을 돌면서 가장 흉폭하다는 아우카 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그들을 만납니다. 저들을 만난 그날 그들은 이 원주민들의 손에, 이 부족 사람들의 손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신문 가운데 이 무슨 허망한 일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자 순교한 선교사님 가운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로 허망한 일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그곳에 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가치, 이 밭에 보화가 있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집에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찬양에 보면 냉장고까지 다 팝니다.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의 가치를 아니까. 누가 물어봐도 야, 그 밭 그거 왜 사? 더 좋은 저쪽에 강남 쪽에 좋은 땅 내가 알려줄게. 아니야, 너 몰라서 그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무슨 가치요? 영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존경받고 건강한 사람 많은데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영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이 땅의 것을 얻을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팔고 신앙을 속여 이 땅에 무언가를 취득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였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 순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적과 방향을 잃었어요.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분주한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우선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역이 돼야 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까?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말씀을 우선으로 붙잡고 그 능력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천국을 침노하고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